건드려서 왔는데. 네, 오늘은 한 캐릭터를 놓고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그 딱 두 번 봤는데 프로듀스 48 하고 있잖아요. 끝났나? 하고 있죠. 프로듀스 48 요즘 보는데 선생님들은 뭔가 싶으시죠? 그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이제 48로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 특징이 뭐죠? 일본인 아이돌 그 지망생들이 많이 나왔죠. 일본인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애들도 있는데, 그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지금도 딱 한 번 봤는데 잊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본 그 연습생 애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인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한 다음에 평가를 들으면서 일본인 애들끼리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 가수들은 평가 기준이 뭐냐면 노래를 잘하냐, 춤을 잘 추냐 못 추냐 정도가 아니라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다 따지고, 그냥 춤출 때도 표정이 어떠네, 뭐 춤선이 어떠네, 막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일본에서는 귀여운 척만 잘하면 되는데, 정확히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딱 한 번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일본 애들은 그냥 나와서 이쁜 척하고 귀여운 척만 하면 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춤 어지간히 잘 춰서는 가수 못 되죠. 그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아이린처럼 생겨야 되는 거야. 아이린은 춤을 못 춰도 가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불공평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은 가수가 되는데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도 승부하기 힘들고, 우리나라 애들이 일본 가서 먹히는 이유는 뭐예요? 얼굴 되는데 애들이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먹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잠깐 일본을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너네 지도새도 모르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트와이스가 정말 일본에서 탑 가수랑 트와이스가 양대 산맥이더라고. 여자 가수들 보니까 그 정도예요. 우리 일본인 멤버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가수들 클래스가 일본에선 그 정도로 맥혀 먹고 있어요. 근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애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이 기준이 달랐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다니엘 헨리 아니고요. 강다니엘 아니고요. 캐릭터 찾으려고 구글에다가 다니엘 쳤더니 강다니엘 사진밖에 안 나와. 다니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최종 직업은 뭐였냐면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 총리였어요. 바벨론은 다른 나라 이름이에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똑똑하고요. 일단 똑똑해요. 저거는 성경에 지식이 높았다고 써 있으니까 분명해요. 근데 날씬한 거는 전사님의 추측이지만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 여러분들 납득하게 될 거예요. 날씬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도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힘은 끝까지 채워주고 싶었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채우지 못했고요. 자, 신분은 높았죠. 당연히 높았죠. 총리니까. 믿음, 좀 있으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 알게 될 거고요. 말, 기깔나게 잘했어요. 그리고 지식은 사실 저 표에서 넘어가야 돼. 저 지식 글자까지 넘어가야지 사실 저 사람 능력치를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다 표현할 수조차 없었어요. 이 다니엘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때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킬 때였기 때문에, 율법에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삼겹살 드실 수 없어요. 원래 족발을 어떻게 먹어요? 원래 못 먹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발 갈라진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 그 고기들을.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상태에서 있는데,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4살의 왕이 됐다고 이러면 잘 외워지지. 느부갓네살. 그래서 이 왕이, 야, 이스라엘에 똑똑한 애들 많다는데 애들 좀 뽑아와봐. 그래서 프로듀스 이스라엘을 한 거지. 프로듀스 이스라엘 해가지고 애들을 뽑았어요.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았어요. 거기에 뽑힌 다니엘과 친구들 3명이 있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이 총 4명이 뽑혔고, 아마 더 있었을 거야, 다른 사람도. 근데 이 4명이 뽑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뽑았으니까 어디에 살게 됐을까요? 궁궐 안에, 왕궁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궁궐 아는 궁궐 안은 당연히 풍요롭고 먹을 게 많으니까 고기를 맨날 주는 거야.
근데 고기를 주는데 얘네들은 그 중에 못 먹는 고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지.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는 믿는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못 먹는 고기들을 자꾸 주니까 얘가 먹기가 싫은 거야. 먹기 싫은데 계속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니까 얘네가 고기를 안 먹거든. 그래서 너는 고기를 왜 안 먹냐? 너네 이거 안 먹다가 얼굴 상하고 그러면 내가 왕한테 혼난다. 너네 먹어라. 너네 먹으면 왕한테 인정받고 잘 될 수 있어. 먹어. 근데 끝까지 안 먹죠. 결국에는 다니엘이랑 이 신하들이 내기를 해요. 어떤 내기를 하냐면 열흘 동안 바벨론 애들은 고기를 먹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우리 때깔을 봐서 때깔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합시다. 하고 내기를 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의 다이어트법.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고기들을 걷어내고 채식을 먹으면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해가지고 몸에서 지방들을 걷어내고 이제 열흘 뒤에 몸짱으로 나타나죠. 지방을 싹 말리고 단백질만 남아서 몸짱으로 딱 나타나니까 당연히 누가 때깔이 좋아요.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때깔이 좋은 거야. 지방을 다 걷어냈거든. 그러니까 때깔이 좋게 딱 나타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된 거지. 아, 고기를 안 먹었는데 저렇게 튼튼할 수가. 그 다음에 아까 안 읽은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스라엘에서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을 뽑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났더니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 모든 서적을 깨달았어.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상상해봐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 전날 1시간 동안 교과서를 들춰보면 다 외워져. 그냥 다 외워져. 그냥 다음날 시험 문제를 보면 다 기억이 나. 그냥 이렇게 3초 만에 짝짝짝 찍으면 다 100점이야. 이런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나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원래는 똑똑하긴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그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죠.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너는 지금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할 때야. 내가 줄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넣어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지식이 높아지고 하니까 나라에서 똑똑한 애가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기 동상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을 당연히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를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일러요. 신하들이 야, 저 다니엘 잘 됐다, 잘 걸렸다, 이참에 죽어봐라 해가지고 왕한테 일러요. 제가 동상에다 절 안 하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잡아야 돼요 하고, 그때 동상에다 절 안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벌이 뭐였냐 하면 화형이었어. 화형 뭔지 알아요? 불태워 죽이는 거. 어디였냐 하면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풀무불이 뭐냐 하면 여러분 포항제철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 거기 쇠 녹이는 불 있죠, 용암. 그 불에다 넣겠다는 거야. 그 불에다가 넣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죽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어떻게 돼 있냐면 풀무불을 평소보다도 훨씬 더 세게 뗐다고 성경이 나와. 그리고 불을 엄청나게 세게 떼서 얼마나 셌냐 하면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끌고 간 간수들이 옆에서 타 죽었다 그랬어. 풀무불 옆에만 갔는데 그 옆에서 불에 타 죽은 거야,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불에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밖에서 멀리서 지켜보니까 안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야.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등도 밀고 이렇게 하면서 땀 빼고 사우나를 하고 있는 거지. 풀무불 사우나. 풀무불 찜질방. 온도가 어마어마하죠. 뭐 1800도 정도 막 이렇게 써있지 않았을까? 1800도 뭐 이렇게 도시 해가지고 섭씨 1800도 써있었고 막 거기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 거야. 좀 있다가 걔네가 이제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가지고 왕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몸에 탄내도 나지 않았다고 나와요. 탄내도 나지 않았대.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네를 보니까 살아계시구나. 결국에는 다니엘은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 몇 개 더 겪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겪은 다음에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한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 오늘의 진로 시리즈 두 번째거든요. 다니엘은 한 번도 요셉이랑 비슷해. 한 번도 나를 총리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모든 서적을 외울 수 있게, 중간고사를 한 번 보면 다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 덕분에 그 나라에서 지도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포인트,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왕조차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해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한테 왔던 유혹이 똑같이 찾아와. 고기 먹으라고. 야, 여기 왔으면 여기서 먹어. 고기 먹고 똑같은 거 먹고, 너도 잘 먹어야 경쟁에서 똑똑해져서 이길 거 아니야. 그래야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포로로 살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 시험 전날 주일 되면은 교회 안 오고 싶잖아. 학원 가야 될 것 같잖아. 뭐 제일 뻔한 얘기. 또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춤 연습할 건데, 그 연습하자 그러면은 유치해. 그 걸그룹 댄스 난 유치해. 아이고, 여러분 9월 15일 날 그날 거기 꼭 가기를 바래요. 전사님 이 동네 동아리 애들 춤추는 거 많이 봤거든. 9월 15일 날 거기에서 대회에서 춤추는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보다 3,500만 배 잘 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이돌 댄스가 아니라 걔네는 어반 댄스를 춰. 다른 교회 애들이 1년 동안 그 춤을 준비해서 온다고. 난 여러분 꼭 가기를 바래요. 교회에서 한다고 유치한 게 아니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런데 거기 가서 작년 3등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 대단한 거지.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건 유치해. 야, 세상이 주는 건 재밌어. 야, 중간고사 잘 봐야지 네가 성공하지. 하나님도 그래야 기뻐하셔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야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유혹해. 심지어 어른들도 가끔씩, 우리 부모님도 그럴 수도 있어. 야, 너가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고 네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이거 정말 달콤한 유혹이지.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성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진짜 멋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멋있는 일이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나음이 아니라 다름으로 승부하자. 다시 한번, 나음이 아니라 다름으로 승부하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전교 1등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실제로 전교 1등을 하는 사람들도 전교 1등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전교 1등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치? 왜냐하면 전교 2등이 맨날 쫓아오고 있거든. 걔만 쫓아와요? 전교 3등 하는 애도 쫓아오고 있고. 전교 1등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밖에서 배우는 거야. 너네도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살아남아야 돼. 너네도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것만 열심히 해. 좋은 대학만 가봐. 너네 좋은 고등학교만 가봐. 니네 인생 다 될 거야. 라고 똑같이 경쟁하라고, 걔네보다 끊임없이 나아지라고 세상은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승부하라고. 할렐루야. 다르다는 게 뭐냐 하면, 나은 건 이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이랑 똑같이 경쟁해서 거기서 이겨내는 거, 그게 나은 걸로 경쟁하는 거야. 근데 다른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공부를 똑같이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과 관심사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 그 아이들은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모님도 나도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보다 나아지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려고 우리는 오히려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달라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친구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할렐루야. 진짜 멋진 얘기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해야 될 일 하세요. 끊임없이 나아지려고 노력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걸로 승부 보지 마세요. 예수로 승부 보세요. 할렐루야. 다름으로 승부 보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정말 멋진 일이에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초등부 친구들이 전쌤한테 물어보더라고. 예수님 잘 믿으면 진짜로 누가 와서 멋있다고 하나요? 전쌤 맨날 멋진 일이라고 그러는데 멋있다고 해요. 실제로 해요. 전쌤은 들어본 적 있어요. 딱 한 번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딱 한 번이지만 들어봤어요.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었잖아. 옛날에 많이 얘기했는데 딱 한 번이지만 들어봤어요. 전쌤 제대하는 그날 들어봤다고요. 군에서 제대하던 그날. 우리 와이프랑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계장님을 보니까 종교를 갖는다면 교회를 다녀야겠습니다. 계장님은 진짜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길 바래요. 친구들한테. 내가 보니까 쟤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너도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는 진짜 크리스찬 같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음이 아니라 다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도우심 구하며 세상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멋진 크리스찬 세명성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